감사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들, 또 기도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요, 아버지요 이렇게 하고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아버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약 70번 가까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시고 기도하는 그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이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기도하시는데요, 이 순간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그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17장 1절에도 보면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러면서 끊임없이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예수님이 간구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냐면 우리도 역시 그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그냥 자연스럽고 당연스럽게 그렇게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근데 사실 이것은 잘 생각해 보면 감히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위대한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다른 존재, 다른 그런 피조물보다 뛰어나다, 우월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죠. 하나님과 피조물은 다가갈 수 없는 엄청난 격차가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입양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인간의 그런 사회 모습은, 삶의 모습은 소외되어 있는 존재, 그리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 이 땅을 살아가지만 지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고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마치 고아와 같은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우리나라 예전에는 이제 참 많은 우리나라의 아이들이 외국으로, 해외로 입양되었습니다. 입양할 때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지요.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 아이들을 입양하여 그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입양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때가 찬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구세주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이제 그 때가 차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근데 보내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그 죄를 속량하시는 것, 그리고 속량하신 다음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하나님의 양자들로 우리를 삼으시려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위대한 구원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탄절 때 함께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1장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꼭 우리는 이 말씀을 암송하셔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럼 우리가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저희 둘째 아들이 8살 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빠 저 사랑하지요. 아빠가 저 사랑하는 거 알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거 어떻게 아는데? 물었더니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빠니까요. 아빠니까 사랑한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때로는 우리가 한눈을 팔 때가 있고 방황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소중하고 귀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생각이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친아들이시고 우리는 입양된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친아들과 입양된 자녀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럼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요, 이렇게 자녀들을 키울 때 이 낳은 자식과 그리고 이렇게 입양한 자녀에 대한 그런 조금 다른 마음들이 있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주 좋아하고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는데 입양을 하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러한 고백을 공개적으로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본인의 자녀들을 키울 때, 이 갓난아기일 때 이 아이가 뭐 똥을 싸고, 아이들이 똥을 싸도 부모들은 그거 막 더럽다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냥 막 똥을 잘 닦아주고, 그리고 아이를 안고 이렇게 트림을 시키고 할 때 아이들이 가끔 이렇게 토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입에 걸 내밀 때. 때로는 이것이 냄새가 나기도 하지만 부모님 중에서 이것이 막 더럽다, 너 왜 그러냐, 이렇게 하는 부모님들을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랬어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닦아내고 그리고 아이를 이렇게 보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목사님의 고백이 뭐냐면, 근데 입양한 아이를 이렇게 품고 이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아이가 이렇게 토를 하는 어느 순간 이것이 너무나 불쾌하게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낳은 본인의 그 자녀와 입양한 자녀의 이 아이를 대하는데 본인의 마음이 달랐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친자녀는 그냥 속에서부터 가슴에서부터 사랑의 마음이 그냥 이렇게 솟아나는, 내가 뭘 사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의 마음이 솟아나는데, 입양한 아이는요, 내 마음으로 결단하고 결심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그런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인간의 부모의 한계입니다. 내가 사랑하겠다고 작정하고 그렇게 아이를 입양했지만 그 마음은 내가 끊임없이 작정하고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입양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친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입양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입양하신 다음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전적인 순종, 완전한 삶을 살아내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요, 7절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모든 것은 사실 한 가지를 지금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기도하라. 근데 이것을 이제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말씀하시고요. 8절 말씀 보시면은요, 7절과 동일합니다. 구하는 이 받는다, 찾는 이 찾아낸다, 두드리는 이 열린다. 그러니까 지금 구하라는 것, 기도하라는 것을 6번이나
강조하고 반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구하면은 분명히 너희에게 주신다. 찾으면은 찾아낼 것이다. 그리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요,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듣고 너무나 많이 알고 있으면 근데 그 말씀을 자연스럽게 그저 그렇지, 그런 거지, 여기서 머물 때가 있어요. 오히려 초신자들, 처음 하나님 믿는 분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그 말씀을 정말 그런가? 정말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 해보려고 막 노력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이 많은 것들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단순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냉랭해지고 식어지는 것 같아요. 2025년 한 해를 시작하며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그러면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은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그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세요.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 되신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이에요. 좋으신 아버지.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함부로 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된 거 구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지 않을까, 저는 그것이 걱정돼서 함부로, 저는 잘못된 것들 아무거나 저 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의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잘못된 것을 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하나님이 바꾸세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나와서 부르짖을 때 나는 A를 구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구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들이 생겨나고요, 기도의 제목들이 구체화되고 올바른 기도를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찬양도 불렀잖아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3절, 저는 이 3절 너무나 좋아합니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해도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바꿔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다 보면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어릴 때 학교를 가는데요, 그날따라 막 준비가 늦어요. 그러면서 부릅니다. 아빠 부릅니다. 아빠.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차키를 가지고 달려나가서 아이를 학교에다가 데려다줘요. 많은 경우는 아니었지만 그게 아빠의 마음이죠. 제가 퇴근하고 있는데 저희 아이가 집에서 이제 어릴 때니까요, 막 딱지치기를 하면서 혼자 막 우통을 이렇게 벗어 적히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딱 집에 들어오는데 아빠 부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방을 내려놓고 달려가서 딱지치기 하는 겁니다.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이 아이는 가끔 아빠를 불러요. 이 아이가 장이 약한지 화장실에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아빠 부르면 달려가가지고요, 배를 이렇게 마사지해 주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요, 아빠라고 한 번만 불러도요, 아빠는 이 아이의 필요를 알고 달려가서 그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는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 간구하는 것, 그것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2025년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렇게 하나님께 대화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2025년 우리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의 제물 가지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에 나눠드린 이 카드 있죠? 이곳에다가 오늘 여기 위에다가는요, 개인적인 기대. 2025년을 살면서 하나님 이러한 것을 저의 삶에 좀 이루어 주세요. 제가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라는 그러한 개인적인 그런 기도의 제목을 꼭 적어보시기 바라요.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 한 해를 정말 하나님 이 기도, 제가 이 기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저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구체적인 기도 적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받는 2025년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구함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 그 은혜 다시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요,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자리자리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뜨거운 믿음, 뜨거운 마음 다시 갖게 하여달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 성만찬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함으로 준비함으로 성만찬 가운데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는 아름다운 은혜의 경험 역사가 있게 하여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